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에게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것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지리로 내려가라는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르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하여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한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어려운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전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요즘 잠언을 묵상을 하고 있죠. 잠언을 묵상하면 할수록 두 가지 마음이 공존을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참 지혜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이 좀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지혜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더 지혜를 찾아야 되겠구나라는 그 기대감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아서 새로운 주제가 다시금 새롭게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이미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나온 바가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 25장 1절부터 29장까지 이렇게 계속 연결될 텐데, 두 번째 솔로몬의 잠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두 번째 솔로몬의 잠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 시대 때에 신하들이 편집을 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죠. 이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본 왕입니다. 따라서 이 히스기야는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예배의 갱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집대성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시대 때는 솔로몬 시대 때 문학의 전성기를 이루었는데, 그 시대만큼 문학의 전성기를 이룬 시기가 바로 히스기야의 시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의 밑에서 있던 신하들, 여기서 신하들이라는 것은 궁중에서 서기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전해져 내려왔던 잠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발췌해내고 그것을 편집해서 두 번째 솔로몬의 잠언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솔로몬의 잠언은 2절과 3절을 통해서 왕이 갖추어져야 할 태도, 왕이 갖춰야 될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요. 왕이 갖춰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것이 왕의 임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의 지혜는 하나님의 그 피조물 속에 고스란히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이 감춰져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이 해야 될 일은 그 중반절부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렇게 감추어진 그 피조물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낸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찾아낸 지식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를 찾은 왕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얻게 되죠. 그것이 지금 2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 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먼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도 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찾는 것을 그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목사님 말고 우리 장로님도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시고 교우장님도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순장님도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그런 직분을 갖고 계시다면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찾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분들에게 그 지혜를 알려주시는 그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뜻을 해석을 하기가.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하늘이 되게 높잖아요. 하늘을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땅에 되게 깊잖아요. 땅 저 밑에까지 간 사람이 없어요. 그것 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은 그 왕 옆에서 시중을 두는 신하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감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지금 그 왕에게 감춰진 그 지혜를 누가 그것을 찾아내야 되냐면은 지혜로운 신하들이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신하는 왕에게 감춰진 그 지혜, 왕에게 감춰져 있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왕을 돕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신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부터 14절에는 지혜로운 신하가 왕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4절부터 14절은 그 신하의 사명과 소양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4절부터 14절은 4개의 단락으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왕은 자신의 통치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신하를 지속적으로 제거해야 함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여 쓸만한 그릇을 만드는 것 같이, 그리고 5절 말씀에 4절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면 왕위가 견고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왕은 나라를 통치하는 자죠. 나라를 통치할 때에 왕 옆에서 왕을 조언해 주는 신하가 있습니다. 그 신하에는 두 종류의 신하가 있는 것 같아요. 충성된 신하로서 올바른 말씀을 왕에게 전달해 주는 신하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악한 신하가 있습니다. 충성된 신하의 말을 들으면 그것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지만, 악한 그 신하의 말을 들으면 그 나라를 패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잘 왕이 판단을 해서 악한 신하를 순간순간 시대마다 제거해 주는 것이 지혜로운 왕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6절부터 7절 가운데 신하가 왕 앞에서 지켜야 될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신하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마라. 그리고 7절 말씀에는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겸손해라.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아라.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듣는 말씀이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14장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그 초청을 받은 자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초청받은 자는 처음부터 말석에 앉아라, 처음부터 상위에 앉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상위에 앉으면은 더 높은 사람이 올 때에 그 사람이 말석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어떤 비유냐면은 처음부터 낮은 사람이 되어라,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신하는 어떤 신하냐면은 처음부터 겸손함으로 왕 앞에 서는 자고,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신하이죠. 계속해서 8절부터 10절은 신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하는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지혜로운 신하는요, 성급히 법정 싸움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명예에 상처를 주는 비밀을 누설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싸움을 하다 보면은 넘지 말아야 될 섬을 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불리하고 그 싸움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 넘지 말아야 될, 특별히 비밀을 누설하는, 그 치명적인 비밀을 누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을 누설을 한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싸우는 상대와 아주 친밀한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친분이 두터운 사람과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역시도 가장 친밀한 사람과 싸움을 할 때, 특별히 이기고 싶고 자기에게 불리할 때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말을 하고 싶고, 그럴 때 종종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사회 가운데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누구가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 남편과 아내가 싸움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도 이기고 싶은 마음에 치명적인 비밀을 누설할 때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싸움을 이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식은 부모를 이기려고 하고 부모는 자식을 이기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치명적인 비밀을 누설을 하죠. 그리고 친구와 친구 사이도 그런 일들을 종종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변론은 할지 모르겠지만 그 치명적인 비밀을 누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재판이 끝난 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악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 종종 싸움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선을 넘어버리면 싸움이 끝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말실수를 종종 해요. 특별히 저희 집사람한테 말실수를 좀 많이 하고, 누구한테 말실수를 많이 하냐면 저희 그 딸내미한테 말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면 가끔가다 오고 가는 말실수 통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4절에는 신하에게 있어서 합당한 말과 지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11절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것은요,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서 논쟁을 벌릴 시 서로 엇갈리는 진술과 증언이 있을 때에 그때 적법하고 적실한 말, 그 답변을 해주는 것을 지금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와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말이라는 것은요, 시와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말을 할 때 진가를 발휘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고 힘을 얻게 하기도 하고 용기를 얻게 만들어줘요. 저희 교회에 참 지혜로운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같이 어떤 분들하고 신방을 하다 보면 그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위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이 그 말을 통해서 그 상대방에게 아주 적실한 그 지혜로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듣게 돼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저분은 참 지혜로운 분이시다. 참 저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깨달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가운데 참 지혜로운 분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달으면서 많이 저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게 됩니다. 이 적법한 말, 그 사람에게 적법한 말, 시와 장소와 때에 따라서 적법한 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아름다운 말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로운 신하는 어떤 말을 할 때라도 잘 경청하는 자다. 경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은 지혜로운 말, 합당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지혜로운 자는, 신하는 잘 경청하는 자야. 잘 들어주는 자. 그래서 어떤 말을 경청을 하냐면 그 12절 가운데 슬기로운 책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슬기로운 책망. 슬기로운 책망을 다른 말로 하면 바른 말씀, 옳은 말씀, 잘 분별된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지혜로운 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씀을, 적법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들이 지혜로운 말을, 분별한 말을, 그 지혜의 말씀을 전해줄 때 잘 듣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충성된 심부름꾼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충성된 심부름꾼은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여기서 심부름꾼은 어떤 자냐면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왕의 명령을 잘 전달한 자는 왕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신실한 자가 되라.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허풍쟁이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를 찾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알려주는 역할이 바로 왕이 해야 될 역할이고, 신하는 왕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자가 바로 신하의 모습이며, 적법한 말과 그 슬기로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 신하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산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아서 또 잘 들어서 그것을 잘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지런히 찾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과 이웃들 앞에서 지혜로운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잠시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크고 광대하고, 하나님의 지혜는